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 한 권이 이제 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론. 신론인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조직신학 또는 이제 교의학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런 신학에 있어서 그 분야가 있고, 그 조직신학의 뭐 책에 유명한 책들을 쓴 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죠. 조금 고전적인 것으로 미국의 화란 개혁교회 계통의 신학자인 루이스 버코프라는 사람이 쓴 이 조직신학 이 책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또 과거에 많이 봐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서론이 지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신론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인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이제 그리스도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뭐 딱 듣기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다 우리가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느낌이 들지요. 예,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읽는 김용규 선생의 이 신이라는 책은 그 중에서 실론 하나만 이 책 두께가 지금 서로 비슷한데 물론 이제 음, 이 벌코프 책은 굉장히 좀 글씨가 작기는 해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그 중에 실론만 거의 두꺼운 그 크게 한 책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같이 보자고 한 이유는 읽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사실 이런 그 조직 신학이나 이런 책들은 신학적 논리에 따라 굉장히 좀 뭐 쉽게 말해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썼다면 이 책은 그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기독교 신학적 측면만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또 철학적 또 역사적 예술적 이런 모든 측면들을 음, 종합해서 풍성하게 어, 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이나 어떤 주제의식은 음, 여기 나타나는 루이스 벌코프의 책과 크게 다를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루이스 벌코프 책을 읽으려면 신학을 좀 공부하고 좀 꽤나 좀 그러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딱딱한 글들인데 그에 비하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으셨죠? 읽으시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력을.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분같이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저작을 쓰셨지만 저희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영역을 지평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결국은 왜 조직신학책에서 첫 번째가 신론이고 두 번째가 음, 인간론인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시면서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선교사님이야 뭐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고 우리 은경 집사님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으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우리 뭐 은경 집사님도 이제는 뭐 그동안 또 열심히 해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좀 어땠나요? 물론 내용이 재미는 있었을 음. 텐데 좀 어려운 부분이나 뭐 혹시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세 번 읽었고요. 있는데 쉽게 잡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역사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약하고 신학적인 부분도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예화랑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명쾌하진 않아서
뭔 소린가 하고 세 번을 읽어서 이해됐는데,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고, 쉽게 예, 읽혀지는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음, 저는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외적인 모습도 포함인 줄 알았었거든요. 어, 그렇구나, 전 처음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무지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음, 이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뇌당한 음,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말한 어, 것처럼 시와 모든 문학과 예술의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화해서 음, 형성한 그런 모습들에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운 음, 거죠. 음. 저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랬구나. 인간의 예, 영적인 부분, 지성과 이성 이런 걸 저희한테 부여해 주셨다는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네, 네, 여기서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음, 인상적으로 남는 거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신들, 음, 그리스 로마 음, 신들은 애증과 이렇게 음, 증오와 질투와 이런, 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우신 음, 그게 다르구나. 그게 또 다시 음, 한번 와닿았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서로 우리가 약간 좀 스테이지가 다르지만, 그거는 걸어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해봐야, 그러면은 이, 나중에 나누고 할 때 굉장히 한계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또 스테이지를 밟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 단계에서 같이 조망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이 공부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뭐, 저도 이거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이 뭐 잘 좋고, 이런 거를 좀 들어봄으로써 저도 좀 가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저링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면 뭐 신론을 하다 보니까 뭐 다윈이즘이나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우리 영광 형제도 또 바이올로지를 공부한 사람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형제 혹시 지난번에 빙하시대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좀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여유가 예. 없어서, 한번 들어봐요. 네, 그게 도움이 네네, 될 거예요. 예, 워낙 요즘 알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음, 음, 음. 네. 자, 제가 오늘 요거를 좀 하기 전에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작년 여름에, 어, 이탈리아하고 스위스, 독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스티나 성당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놨어요. 혹시 박은경 집사님은 한번 봤나? 뭐, 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초반에 미켈란젤로 그림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나오니까 제가 잠깐 그 PPT로 공유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훨씬 책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입체적인 음,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잠깐 제가 그 얘기를 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공유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잠깐 거쳐 스위스, 독일까지 종교개혁 이제 유적까지 쭉 한번 좀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까지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지도로 보면 이 로마로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서 로마에서 한 3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쭉 이탈리아 북부로 해서 피렌체 많이 나오죠? 예. 이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잖아요. 시발지이자 예. 그 아시겠지만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그래서 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던 그 메디치 가문,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 그
원래는 마키아벨리가 이 피렌체가 공화정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디치가이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군주제 국가가 이제 되고 그러면서 아, 이 마키아벨리가 잽싸게 변신을 해서 군주론을 써서 메디치가에 헌정함으로써 무언가 좀 거기서 자리 좀 얻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메디치가에서 전혀 등용하지 않았고 27년 정도를 그냥 피렌체에서 헤매고 살다가 한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피렌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탈리아의 좀 중심 부분이라서 배꼽에 해당한다고 해서 움브리아라고 합니다. 엄빌리카로 하면은 영어로 배꼽 태잖아요. 그러니까 예, 움브리아 지방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네치아 뭐 워낙 아시죠? 베니스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밀라노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접경 지역 샤몬이라는 곳에 하루 자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로잔 독일의 스위스 바젤하고 여기 조금 프랑스로 넘어가서 스트라스부르크 거쳐서 다시 독일로 쭉 들어가서 하이델베르크 거쳐서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비텐베르크까지 좀 보고 왔습니다. 2003년도에 독일 스위스 중심으로 한번 갔다 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그때보다는 저도 조금 이제 식견이 좀 넓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다른 것보다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이러면 이제 로마 시내에 여기 우리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거 아시죠? 몬테카시노 이 베네딕트가 서방교회, 서방 카톨릭 초대교회의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교부라고 해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쪽이죠. 그리고 이제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을 세우고 시작이 되면서 6세기에 529년이라고 돼 있던데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 베네딕투 수도원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 수도원의 어떤 규칙, 회원이라고 그래요. 회원과 이러한 시스템들을 굉장히 이렇게 정립을 한 사람이고 수도원이라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카톨릭 수도원의 이제 기초를 놓은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입니다. 12세기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든지 도미니크 수도회라든지 또 뭐 시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도원들이 생기죠. 여기 이 베네딕트 회에서 속속되어 있는 천국의 계단 교회라는 이제 성당에 갔는데 여기가 뭐가 좀 유명하냐면은 그, 요게 이제 천국의 계단 교회인데 여기가 312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핍박했던 그 황제거든요.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목욕장이라고 해서 뭐 조그만 목욕탕이 아니에요. 막 수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욕장을 짓는 공사에 그리스도인들을 투입한 뒤에 그 자리에 생매장 시켜가지고 10,000명 이상을 생매장 시킨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는 이쪽에 있으면 바로 옆에는 바울이 참수당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 보니까 부조에 여기 보면 도끼로 바울을 이렇게 내려놓고 목을 내려치는 장면이 부조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전승이 내려오죠. 카라바찌오라는 사람이 이분이 한 16세기인가 이탈리아 화가인데 왜 의심하는 도마같이 왜 도마가 예수님
창자국에 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 사람 그림 좀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느낌이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카타콤. 그러니까 로마 시내만 로마에만 카타콤 연장이 총 900km예요. 어마어마하죠. 900km면 신의주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게 그 이제 한 내가 이번에 갔던 이 카타콤 한 20km 정도 지하에 그런 것들이 총 연장이 한 9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타콤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카타콤 내려가는 입구인데 입구부터 딱 내려가는데 내가 1년 내내 11도에서 14도 정도 상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하게 내려가서 응회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연한 돌로 암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데가 이게 이제 시체 죽으면 여기다가 안치했던 그 이제 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어쩌면 거의 평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그 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여기에 안치되는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더라고요. 예. 참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나이브하다.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과연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 오늘날 얼마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잘 아시는 콜로세움도 좀 보고요. 콜로세움 그 옆에 보면 그 저기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선문이 이렇게 있었고 또 조금 저쪽 떨어진 곳에 눈에 딱 보이는 곳에 보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보다는 조금 조악하던데 그 디도 장군이라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킨 그 장군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역사 이루고 나서 가서 10대 황제로 등극하거든요. 예. 이제 티투스의 개선문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라테란 성당이 유명한 거는 라테란 공의회도 유명하지만은 그,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대요. 깊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가이사랴에서 참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았던 그 계단, 그 빌라도는 저 계단 위쪽에 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서 신문 받았을 때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옮겨와서 이 라테란 성당 계단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옛날에 루터가 로마에 왔을 때 이 계단에서 그 무릎 꿇고 왜 그런 얘기 아시죠? 올라가면서 그 기도했다는 그 계단인데 지금도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무릎 꿇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으나 일정이 바빠서 다 가길래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가면은 뭘 거기에서 그 진술을 맛보는 게 아니라 막 눈도장 찍고 가기 바빠가지고. 바티칸이 이렇게 성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니까 안쪽에 이렇게 광장이 있고요. 이건 바티칸 박물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가기 전에 그 잔디 광장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시스틴 성당을 먼저 들어가는데 이제 바티칸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부속 성당으로 지은 건데 이 시스틴 성당이 왜 유명한지는 이제 이 책을 읽었어도 아시잖아요. 예.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시스틴 성당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라는 거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 성당이 유명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1512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화를 그리기 시작하죠. 완성하죠. 1512년에. 4년 동안, 실제로 5년 동안인데,
1년 동안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쉬었다가 생각해보면 가서 이렇게 높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누워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료가 눈으로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실명도 잃고 막 나중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린 그림이 그 천정화인데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9개의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그렸고 그로부터 30년 뒤에 정확히 29년 뒤인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최후의 심판 그거는 시스틴 성당의 정면에 딱 있는 거예요. 정면에 딱 있는 걸 나중에 또 그리고 그 외에 좌우 벽 쪽 같은데 여러 그림들을 좀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들이고 이게 이제 그 성당 정면에 나중에 딱 그린 최후의 심판 장면이죠. 여기가 이제 천국이고 여기가 연옥이고 요 밑에가 지옥이죠. 근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원래는 조각가 출신이거든요. 화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너무 이제 좋아했던 그 추기경이 이걸 하라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냥 마지못해 아우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여기 근데 또 미켈란젤로가 그게 싫었대요. 자기는 그래도 내가 그렸으니까 최소한 아무리 성당 아니지만 자기 사인 하나라도 남겨놓고 싶었지만 그렇지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이거는 성당의 성화니까 그렇게 하니까 약 올라가지고 천국편에 이게 왜냐면 인물이 300여 명이 있으니까 싹 그려놓고 지옥편에는 그 자기 일 시킨 추기경을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 이제 앞에가 이렇게 시스템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갔는데 여기가 촬영 금지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깝던지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눈치를 타고 탁짝 일어나가지고 몇 커트를 탁 찍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위에 벽화예요. 아니 벽화가 아니라 천정화예요. 여기 이제 그 9개의 창세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책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미켈란젤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 정신과 이제 이 중세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기독교 정신의 혼합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뭐 무녀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계통의 무속인이죠, 우리로 치면 그런 여자들의 그림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런 복합적인 그 시대의 예술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 왜 이 책에 크게 나왔지만 요게 이제 그 천지창조 이 색감을 이게 카메라가 제대로 살리지 못해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천지창조 그림도 있고 뭐 이 김용 김용규 선생이 그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대적 그 배경 그런 어떤 예술적 것에 대해서 묘사를 참 잘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틴 성당에서 대성당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박물관이 있어요. 뭐 이곳에 한마디로 로마의 역사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다비드상은 피렌체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비드상이고 거기만 다비드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비드상은 곳곳에 있습니다. 요게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관이 있고 제가 여기 안 넣었지만 바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콘스탄틴 대제의 관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원래 그 로마가 그 이탈리아 지방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라틴족이 세우기 전에는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유물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고 예 다음번에 뭐 요거나 조금 볼까요? 이제 그 피렌체는 좀 오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중에 움브리아 지방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라고 해서 난 처음에 여기가 프란치스코가 뭐 안치된 곳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성당과 프란치스코 스토어는 거기서 좀 떨어진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 성당 앞에 광장과 회랑이, 제가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참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성당답게 또답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게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른 성당들 좀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찌나 그냥 화려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짓지 않고 비교적 단아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내부인데 여기 보면은 좌우로 해가지고 약 20여 개의 프란치스코의 주요 일생의 행적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로 아까 움브리아 지방으로 가서 이 피렌체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이 피렌체 가니까 미켈란젤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산타크로스 성당이 있었고요. 그 성당 앞에는 바로 단테의 상이, 오늘 여기 책에도 이제 단테 신곡 나오죠? 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있고 단테의 생가 있고, 이 단테가 8살에부터 마을의 연상의 여인인 베아트리체를 사모해서, 이 베아트리체가 시집을 갔지만 계속 자기는 어린 나이에 사모하고 있었는데 22살에 베아트리체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테도 결혼을 했지만 항상 그 베아트리체에 대한 플라토닉 러브를 꿈꾸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쓰여지면서, 사실은 그때까지 13세기니까 우리 옛날에는 모든 예술은 다 신께 봉사하는 도구였는데, 인간의 사랑을 이 책 속에 신의 이야기로 속에 녹아냄으로써 상당히 이제 이러한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기품과 이런 쪽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피렌체는 메디치가가 있으면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들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르놀포 감비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주요 건축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로마네스크 양식, 주로 11세기의 요거죠.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주로 발달했고 12세기 가면서 고딕 양식이 나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 있고,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도움이죠, 도움. 이 도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에 비해 고딕은 저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 갈망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고딕 양식이 있고 15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이 발달했는데,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피렌체 가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각 지역마다 이제 중심 성당이 있는데 있겠죠. 그 중심 성당을 두오모 성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원래 있지만 두오모 성당 하면 거기 중심 성당인 거예요. 근데 이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도 저는 그냥 진짜 감탄했어요. 이 돔은 그 로마의 판테온의 그 돔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몇 번 실패 끝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이런 색깔의 대리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야, 정말 참 대단하더라고요. 단테가 세례를 받았다는 천국의 문. 요게 이제 메디치가의 지금은 시청으로 쓰이는 당시의 궁, 백기오 궁이라고 하는 이 궁 옆으로 가면은, 궁 앞에 우선 이 다비드 상도 있고 헤라클레스 상도 있고 포세이돈 상도 있고 이 세 가지 상이 있는데, 이거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박물관 안에 있고 밖에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요. 그 옆에 있는 박물관 안에 있어요. 요게 이제 박물관 쪽인데, 거기 가면 쭉 양가를 따라서 그 피렌체를 빛냈던, 또는 이탈리아를 좀 특히 좀 빛냈던 인물들의 상들이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0여 개 정도 있더라고요. 예. 참 피렌체를 제가 돌아보고 떠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건축들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베니스 잘 아실 거고 이 이유는 우리가 오늘 책에 나오는 거 하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책에 우리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종교개혁지에서 루터나 칼뱅 이런 것들 나온 건 한번 또 그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하는 범위는 이 정도만 우리가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뭐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예, 이게 뭐 직접 본 거하고는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예,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왠지 예, 현실감 있게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우리 선교사님 읽어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는 뭐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또는 나누고 싶으신 점도 좋고 잠깐 좀 우리 일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좀 느끼신 것 한번 또는 뭐 궁금한 점 한번 나누어 주시죠. 네, 저는 그 하나님 누구인가 이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네.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어, 이게 확 커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예, 예.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던 그림이 요만한데 두께가 뭐 한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동전 같은 그런 모형이었다면 이게 음, 이런 모양이 나오기까지 정말 음, 그리스 헬레니즘부터 해서 어, 또 르네상스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묵상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음, 모습들이 그려졌다는 거를 좀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어, 조금은 물론 이제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음, 어, 이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해보게 음, 됐고요. 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와닿았던 거는 음, 헬레니즘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고대의 문명들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정확한 존재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게 아닌가. 음, 하나님의 그런 너무 비슷한 묘사들, 음,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자면 그런 일반 은총 같은 그런 은총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을 많이 드러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음,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힌두교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힌두교 음, 안에도 정말 저희가 믿고 있는 그런 삼위일체의 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음, 뭐 어떤 현인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힌두교 안에도 음, 많이 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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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방법으로 계시를 하신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이제 음, 요거를 조금 지나치게 가면은 또 다원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음, 메시지기는 한데, 음, 어,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일하셨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박은경 집사님은 혹시 뭐 그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음, 이해가 안 된 게 좀 있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나눠보고. 그 미켈란젤로의 죄송합니다. 그 네네. 천지창조의 그림에 대해서 음, 어 사실은 하나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음, 그렸다고 음,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뒤에는 음, 뒤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신 이야기를 또 신 이야기를 음, 음, 르네상스 예술로 풀어냈다고 한 부분이 음. 있어서 그게 좀 상충돼가지고 뭔 말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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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사실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차인천 선교사님도 인도에서의 그 신앙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도를 흔히 그 종교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인도라는 곳이 좀 특이한 곳이에요. 그 페르시아나 유럽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기도 하고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이 인도 유로피안 어족의 가장 조상 언어 쪽에 속하는 언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교류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거기에 종합되고 또 집합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고 하느냐면 이 어떤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어, 그 뭐라 그러죠? 내가 갑자기 한글로 생각이 안 나네. 상황화. 상황화. 그러니까 상황화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시대 정신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이미 르네상스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왜 르네상스가 나왔냐? 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중세의 시기를 거치면 중세는 철저히 신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세상이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플라톤적 세계관에 바탕한 그 기독교였어요. 어,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플라톤주의를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많이 차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현상과 그 본질이 하늘에 있는 우리 이 성도, 이 땅도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그것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가장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기초가 신플라톤주의적인 것에 기초하고 쉽게 말하면 플라톤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중세 때 개념은 이 땅은 엄격한 말하면 실체가 아니에요. 서브스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전한 반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 중심의 철저한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예, 근데 이 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고 제자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제자라면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근데 플라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적으로 제자복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주의에 우리 눈에 있는 이 세상은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현상,
피나미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우리 현상의 세계도 이데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와 현상, 그 진료와 형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한 6세기경에 내가 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로마의 황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을 전체적으로 배척시키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종교성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합리적 이성적 접근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게 배척되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은 동방으로 가요. 지금의 시리아나 이런 이런 쪽으로 가요. 또 제일 먼저는 뭐 네스토리우스 때부터 이미 가면서 가져갔다고 그래. 그러다가 오히려 아랍 세계, 지금의 아랍 세계에서 동방 쪽에서 오랫동안 이것이 수성되고 발전하고 있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 비잔틴 동로마죠.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하잖아요. 이 멸망한 이후에 그쪽에 있던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작들, 오히려 이게 아랍어로 지금 돼 있어. 그거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에티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카톨릭 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왜 실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죠. 허상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바탕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다시 유명론적으로,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적으로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은. 예. 물론 뭐 똑같진 않지만 예. 흐름이 좀 이해가 되죠. 좀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데 큰 흐름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은경 집사가 뭘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쳤어요. 미켈란젤로에 나오는 아,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활과 함께 사람들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고자 하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가 근데 그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든지 어떤 사상은 그 바탕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중세부터 쭉 이어져 온 헤브라이즘 중심의 신학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헤브라이즘이라는 성서가 헤브라이즘이니까 그렇지 그것을 방법론적으로는 헬레니즘적 그리스 철학적으로 정립한 거지만 어쨌든 이제 아주 중심축 자체가 휴머니즘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문화의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 믿지만 은혜라는 말보다 팔자라는 말이 왠지 더 다가오고 운이라는 말이 더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앙의 형태도 상당히 알게 모르게 샤머니즘적인 영향들.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같이 이러면 안 돼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불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다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래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그런 이제 성서에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신적 그런 은사적인 거나 이런 게 있지만은 묵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2000년 전통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성적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샤만에 의해서 무당에 의해서 위로부터 계시받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목사에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옷을 입어야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신학 자체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신학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단순히 그냥 미술가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그런 문화적 컨텍스트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우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빈다고 그러면서 정한수 떠놓고 계속 빌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삼신할매와 이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 차선 교사님 선교하시 해오신 인도라는 데가 그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예, 그 다신교적 흐름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유명한 선교 신학자들 중에는 인도 선교사 자녀 출신들이 많아요. 폴 히버트라든지 뭐 저기 누굽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든지 다 인도에서 선교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 자녀 출신. 왜냐하면 그곳의 문화를 보면서 선교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됐던 거죠. 요 정도 예 이야기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되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 설명하자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매번 체크를 좀 해서 물어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어려운 거일수록 자꾸 반복하다 보면 쉬워져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 이제 제가 옛날에 헬라어를 한참 공부할 때, 헬라어, 이제 이 고전어가 어려운 게 문법 체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포놀로지, 음운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막 정말 좀 대가한테 가서 배우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서 하는 얘기인데 힘들지. 그때그때는 알아는 듣는데 이게 또 뭔가 돌아서면은 모르겠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계속하고 왜냐면 반복되거든. 요한복음을 예를 들어서 헬라어 원제로 읽다 보면 또 포놀로지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저절로 흡수가 돼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택한 이유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은경 집사님이 앞으로 내가 늘 말하지만 이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하려면 과학과 신학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서포트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구약 성서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형상을 철저히 지웠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네,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도 두 군데 인용하면서. 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이 그런 점이 참 어렵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고, 근데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셨잖아요. 예. 그건 대면하였다. 또, 출애굽기 3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시고 등만 보이셨다고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뭐 대면했다는 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신인 동영론적인 이미지가 아, 히브리 성경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헬레니즘적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도 신인 동영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신인 동감론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동성론이라고 돼요. 저기 성정이 같다 그런 의미로. 근데 사실 하나님이 또 성정도 굉장히 아니 뭐 아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10계명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물론 그 질투의 성격이 인간의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은 또 하나님은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모습이 히브리 성서에도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이제 조직신학책 이런 조직신학책이 이제 왜 조직신학이라는 게 필요하냐면은 어, 사실 저는 제가 성서학을 특히 이제 구약학을 했지만 성서학을 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조직신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듣기도 하고 책도 보았지만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말한 대로 어,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신론의 하나의 대명제잖아요. 근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죽어가게 놔두시는가? 이런 상황을 자기 백성의 이런 상황들을 놔두시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저는 그래서 성서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조직 신학적인 재단화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성서학을 파고 원어를 공부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아무리 공부했다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여전히 숙제는 숙제로 남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박영수 선생 얘기한 것처럼 박영수 선생님 질문 한번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했던 질문 정확하게. 지금 안 들리네. 박영수 선생님 안 들려요. 문구에 보면은 구약 네. 성서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아, 아, 인간의 아. 형상을 철저히 지웠다고 했는데,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요. 교의학이라고도 하고, 교리학이라고 하는 걸. 왜?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동성론족인 하나님을 또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영이셔서 우리와 같은 전혀 형체가 없는 그냥 영이신 하나님도 되고, 그러면 둘 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교회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거냐? 지금 김용규 선생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와 같은 이런 형체나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일단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서 일단은 뭐 답이라면 답이에요. 그러나 마치 르네상스 시기에 하나님을 그 시대의 문화의 옷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 성서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형상적 그 관계 속에서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지. 근데 또 히브리 성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 형상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래. 하나님 형상조차도. 예.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림이든 조각이든 음악이든 무엇으로도 글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금지시키신 거겠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이제 이 오늘 66페이지에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2부가 존재인데 존재론적이라는 게 있어요. 온톨로지, 영어로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존재론적인 것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상하게 성서나 동양 쪽 사상에는 존재론적인 게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인신론적인 것도 좀 약하고 서양 철학은 그게 강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존재론과 인신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또 하나의 형상일 수도 있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맞는데 그런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성서조차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Divine accommodation이라는 말, 하나님의 눈높이 맞춤으로써 하나님 그 시대적인 옷을 입고 표현하게 하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그러면 만약에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겼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는 그 삶이 다시 유명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론이 아니라 유명론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 그 이제 독일어로 딩 안시히라고 하는데 이런 즉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그려내는 것 자체를 다시 성상을 다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좀 이해되죠?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냐? 하나하나의 자세한 사항들도 최대한 알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을. 예, 계속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뭐든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호메로스의 작품들, 일리아드나 그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들을 이제 다시 재편집한 거죠. 많은 사본들만 있었으니까 편집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든 것도 거기 나오는 신들이 다 신인 동영론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한 것도 그리스 로마로의 인본주의 정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학 같은 게 나오는 이유도 나중에 참 성경도 어차피 원본 없지 않냐.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재편집한 건데 똑같은 문서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그리고 혹시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독일 철학에서 근대 철학에서 이성과 오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예. 이성과 오성의 차이를 우리 박영희 집사님 철학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 같아요. 예, 예, 예. 그, 이제, 이성은요, 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성은 철저히 논리적인 것이고, 오성은 경험적 합리론이에요. 합리성이에요. 경험적 합리성. 근데, 이성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더라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들이 이성의 합당한 거예요. 그게 레셔널한 거예요. 레셔널 영어로 하면 레이션. 그리고 오성 근데 독일어는 그게 구분이 확연해요. 페어 눈프트라고 하고 이제 오성은 페어 슈탄트라고 하고 이게 독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 구분이. 예. 페어 눈프트, 페어 슈탄트가 주변에 사실 영어권에는 그게 약해요. 그런데 굳이 영어로 오성을 번역하자면 understanding? 이거는 어떤 경험적 바탕 위에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칸트 같은 사람은 오성을 중시하죠. 예, 칸트가 관념론과 경험론의 종합자, 서메이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대륙의 전통적인 관념론, 이 이성을 중시하는 이 관념론에 바탕하고 있으면서도 영국의 그런 어떤 그 경험론적, 그러니까 오성, 경험에 기초한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에 그걸 종합했기 때문에 칸트를 관념론과 경험론 철학의 집대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이해 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예. 뭐, 저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오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험에 바탕한 합리성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에로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로스. 예. 이 에로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름의 개념화 작업들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가페 하면은 신적 사랑, 필리아 하면은 어떤 우정이나 깊은 인간적 사랑, 그리고 에로스 하면은 지금 우리는 보통 육체적 어떤 사랑 같은 걸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랍적 세계관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컨셉츄얼라이션 된 거예요. 개념화된 거고. 예를 들어서요, 어, 뭐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였더라, 뭐 할 때, 또는 우리 이번에 창세기에서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여라고 할 때 이럴 때 보면요. 그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아가파오를 써요. 아가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BC 3세기 70인역을 번역할 때는. 예. 그러니까 에로스는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주 쉽게 말해서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데아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인간이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로 상승해 갈 수 있는 동력은 에로스인 거예요. 이데아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로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뭐, 참 그래서 이제 단테도 그 베아트리체를 플라토닉 러브했다는 건데 자기 아내는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그게 뭐 육과 영의 같이 가진 존재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그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본 그 다비드상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여기 그 얘기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육체를 중시 여겨서 뭐 스파르타에서는 뭐 이 책에 나오되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살이 조금만 찌고 그러면 뭐 바로 그냥 훈련하고 그랬다는데, 또 올림픽 경기 같은 때는 거의 나체로 다 뛰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래서 그 다비드상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 다윗을 그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비드상 하니까 그 성서에 나오는 다윗을 조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르네상스적 가장 이상형적인 남자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손 같은 게 큽니다. 왜? 강한 그 능력을 가진, 손은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능력을 가진 아주 완벽한 비율과 신체를 가진 르네상스적 인간상. 그거를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만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천지차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그 시스틴 성당의 전면 그림에 예수님이 보면은 여기 아폴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너무나 근육질의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탁월한 샤먼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베다에서 나오는 그런 신의 어떤 상을 덧입고 예, 생각할까요? 예, 뭐 주마다 워낙에 그 예수님을 보는 모습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그 어떤 그 템플에는 모든 인도에서 섬기는 신들을 조각을 내놓는 그런 신당이, 그런 템플이 있는데 거기 네, 예수님도 200 몇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분들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음,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다원주의적인 영향이 워낙에 강해서 예, 어 그냥 쉽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들이라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오면은 바로 그냥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게 참 너무 도전이죠. 너무 쉽게 타협들을 하니까. 예. 예. 그 사실 그 다원주의적 음, 미혹,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원주의적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미혹입니다, 생각보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영역에 오랫동안 국한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생각보다 짧거든요. 음, 사실 거의 17세기 동안 유럽에 갇혀 있었던 음, 신앙이었고, 그것이 어 이제 17세기 이후에 뭐 카톨릭의 예수회라든지, 또 음, 우리나라는 근대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에부터 시작된 근대 선교, 그리고 거의 복음은 사실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와서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인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기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카톨릭에서는 칼 라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소위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 인도 땅 같은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신을 지향하고 선을 향할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익명의 이노니머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어네니머스 그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념 개념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카톨릭은 다원주의라고는 안 하고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으로 이게 상당히 전환하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 카톨릭 신부들은 다원주의인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냥 생전에 성당에 약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데 장례를 젊은 신부가 아예 대놓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뭐 불교 신자도 계실 거고 뭐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하시는데 다 선한 마음으로 사시면 구원받습니다. 딱 그냥 그래 보이더라고요. 강론하면서요, 뭐. 아주 깔끔하게 끝내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공부는 그런 거죠. 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별일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 내가 가진 신앙을 이게 벼려 나가야 돼요. 칼을 잘 벼려 나가야 되는데 벼리지 않으면 뭉툭한 칼이 돼가지고 정확히 쪼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오죠. 부동의 원동자.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신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다. 예. 또는 제1의 원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은 제1 원인자다. 프리마 카우자.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어, 심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라는 말이 영어로 치면 더 원이죠. 네, 헬라어로 이제 hen이라고 해요. hen이 1이에요. 헬라어로 1, 숫자 1.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그 이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에서 hen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을 그래서 이제 그 신적 개념을 네, 독일 사람들은 다사인에 영어로는 더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김용규 선생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이 어떻게 옷 입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그러나 신인 동형론적인 것은 아니다. 신의 존재란 영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러한 신학이 이제 굉장히 발달한 거죠. 이성적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안셀무스. 여기 나오죠? 그 안셀무스가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였는데 이 안셀무스가 모놀로기온이라는 책과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모놀로기온이라는 책은 자기 신학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좀 우주론적 신증명을 하려고 했고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으로 존재론적 신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기독교 성서의 레퍼런스 없이 오직 이성적 추론만으로 그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자 했던 책인데 그만큼 탁월하게 여기 그 얘기 나오죠. 주변에서 당신이 이것 좀 써봐라. 근데 자기도 성서적 레퍼런스를 갖지 않고 이거 쓴다는 게 시대적 분위기에도 그렇고 자신이 가진 신앙적인 측면도 그렇고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다. 예. 그러나 뭐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을 하든 우주론적 증명을 하든 그 증명 갖고 과연 믿음이 생길까요? 역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되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 정도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주 2부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톨릭대 신학부에 박승찬 교수라고 있어요. 박승찬 교수가 이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가장 대가일 거예요. 그분 거 좀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우리 오영광 형제 어때? 뭐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좀 어렵죠? 아, 어때요? 좀 이해? 예. 읽지 않아서, 네. 부분이, 네. 좀 아직은, 뭐, 예, 그렇죠. 용어 자체가 다 그냥, 생소하고, 네. 내용 자체는 생소하고요. 네네. 책을 어, 열심히 읽고 한번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들어봐요. 그리고 녹화한 거 네. 보낼 테니까 한 번씩 들어봐요. 네. 예. 아,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알겠습니다. 오가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바쁘면은 그러면 좋을 거예요. 네네. 예. 자꾸 네.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반드시. 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네. 인간의 그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단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죠? 예. 그리고 밀턴의 신라원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그러니까 루시퍼, 사람들은 루시퍼가 저 사탄 중에 우두머리, 루시퍼가 성경에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어, 이 밀튼의 신라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어찌하여 너 계명성이여 떨어졌는고 하는 말 나오죠. 그 계명성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룩스페리라고 해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그렇고 단테의 저 신곡은 한번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은 미리 나가셨네. 네, 우리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이라 여러 가지 조금 지금은 워밍업이지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이 시대 속에서 증거하고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공부 속에서 고민하고 벼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한 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2부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